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38절로 42절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이슬람의 근본주의, 우리 기독교 근본주의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근본주의는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가슴도 답답하지만 어쩌자고 저러는가 싶은 모습이 있지요. 자기 집 딸이 명예를 상실했다고 아버지가 딸을 죽이는 그런 일들, 이제 8살, 9살, 10살짜리 어린아이들을 나이 30, 40되는 아저씨들에게 시집 보내는 그런 일들, 또 잘못했다고 그 음란물 이런 걸 봤다고 눈을 뽑아버리는, 그것도 뭐 의사들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무식한 방법으로 그런 짓을 하잖아요. 이런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그들이 뭐 IS 같은 그들 때문에 그냥 세계가 불안하도록 전쟁을 일으키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9.11 테러 같은 거 해서 그 무자비하게 비행기 타고 있는 민간인들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사람들 비행기 통째로 그냥 빌딩에다가 부딪혀서 그냥 뭐 죽은 사람만 1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구약의 율법들을 바라본다면 오늘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그들이 이게 이슬람도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말씀은 그 사람들도 경전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주장에 따라서 손으로 죄지으면 손 잘라라, 눈으로 범죄하면 눈 뽑아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잘라라, 발목을 잘라라,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들었으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상상이 뛰어넘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지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무 극단이죠. 앞뒤가 38절과 39절이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뭐 이렇게 그냥 한쪽에서는 이는 이로 갚아라, 눈은 눈으로 갚아라. 그런데 도둑질한 건 도둑질한 걸로, 살인하면 살인한 것으로 죽여라. 살인했으면 살인한 사람도 죽여라. 이런 법인데 39절부터 48절, 41절, 42절 말씀은 완전히 반대로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말아라. 우리말로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대적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섞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른밤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며.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뺨을 맞았다. 이건 그 인격적 치욕으로 받아들입니다.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저하고 유경식 집사하고 함께 섰습니다. 유경식 집사님을 제가 이러고 마주보고 서서 손으로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면 유 집사님은 어느 쪽 뺨이 맞았습니까? 왼쪽 뺨을 맞은 거죠. 제가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면 왼쪽 뺨이 맞은 거죠. 내가 때렸는데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면 뭘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손등으로 쳐야죠. 그렇죠? 내가 마주보고 섰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때렸어. 손바닥으로 때려도 그건 모욕이에요. 이건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 아랍 사람들이 갖는 그 무시무시한 거, 여기다 칼 차고 다니는, 늘 가슴에다가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 명예의 칼입니다. 그게 이 칼이 조그마한 요만한 칼인데 명예의 칼입니다. 그래서 그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정말 칼을 뽑아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 사람을 오른뺨을 때렸다고 말하는 것은 손등으로 쳤다는 말이 되는 거죠. 손등으로 쳤다는 말이 되죠.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면, 사람 뺨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도 이건 모욕인데, 손등으로 상대를 쳤다는 것은 아예 내가 너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하고 하는 모욕 중의 모욕의 표현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롯한 중동의 사람들은 이건 인간 이하의 모욕을 당해서, 이건 뭐과 같은 모욕이냐면 수염을 싹 깎아버리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수염이 안 나잖아요. 아니, 없다는 게 아니고 아주 제가 제 표현식으로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나는 수염을 조조 수염이라고 제가 그래요. 그건 이렇게 구렛나루로 이렇게 나는 수염이 아니고 그냥 듬성듬성 그렇게 나서 이건 참 관리하기도 힘들고 민망스러운 그런 수염, 조조 수염, 그 간살 부리는 사람들이 나는 수염, 그런 수염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중동 사람들의 특징이 구렛나루부터 긴 수염을 가지는 것이고 그게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거나 이 사람들을 잡아서 모욕을 주고자 하면 수염을 깎아버리는 겁니다. 가위로 수염을 똑똑똑똑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 모욕 중에 모욕인 것입니다. 사람을 풀어줄 때 그냥 안 풀어주고 수염을 잘라가지고 쫓아내면 그 사람은 수염 기를 때까지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수염이 다 기르면 칼 차고 그 집으로 보복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 보복이 정당화되어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오른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손등으로 맞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보복해야죠. 보복해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왼뺨을 돌려내라. 나는 한번 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은요, 타고날 때부터,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정말 온유하고 넉넉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덜어 있지요.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법 없어도 살 사람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 중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모델로 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전혀 아니에요. 자기의 성품으로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이건 칼 차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칼 차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처럼 형제들을 데리고 다 할례 받아가지고 누워있는 놈들한테 그냥 칼 차고 가서 차곡차곡 죽이고 그리고 도망 나와 버리는 그런 성품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한다? 오른밤을 맞아서 분노가 충철해서 썼는데 어떻게 행동한다? 왼밤을 돌려댄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타고날 때부터 그런 성품이 나서 아이고 나는 안 돼, 처음부터 맞으면 맞았지, 내가 남들 보복 못해, 이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절대 못 참아. 내가 가만 안 둬. 이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인격이 저들을 저렇게 바꾸어 놓는 겁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유대인들은요, 기본이 두 가지 옷을 갖는 겁니다. 속옷과 겉옷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속옷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네 속옷은 팬티, 메리아스 이런 것들을 속옷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속옷은 우리들이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이 입으신 옷 중에 원피스 같은 옷이 있잖아요. 하얀 원피스 같은 옷이 있잖아요. 목 이렇게 파지고 이렇게 이렇게 넓은 폼을 가진 옷, 그게 속옷이에요. 이 속옷, 이 팬티 문화라고 하는 건 20세기, 19세기 말부터서야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조선 땅에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속옷이라는 옷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속옷도 오늘날의 우리들이 입는 속옷과는 성격이 다른 옷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예 속옷을 입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고요. 우리네는 속옷을 입었지만 그 속옷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입는 속옷과는 성격이 다른 그런 옷이지요. 실제로 저는 우리 어머니가 브래지어를 착용하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문화 자체가 없으셨어요. 제가 기억할 때 우리 형수님이 지금 90이 되시는데, 큰 형수님이 90이 다 되시는데, 그 어른도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렇게 속옷을 그렇게 입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생긴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80 후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처녀석 때는 안 입었던 옷을 이제 한 30대, 40대 가면서 입기 시작한 그런 옷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속옷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의 원피스 같이 하얀 옷, 속에 입고 다니시는 옷,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두르시잖아요. 어깨에다가 이렇게 두르잖아요. 띠처럼.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멋지잖아요. 근데 그게 겉옷이에요. 그게 겉옷이고, 히브리인들의 겉옷이라는 건 속옷과 겉옷 다 이렇게 회색무늬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옷을 입는 거죠. 그렇게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 겉옷은
아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평상시는 어깨에다가 이렇게 망토처럼 이렇게 메고 다녀요. 추우면 그걸 펴서 여러분들 숄 하듯이 어깨에다가 두르기도 하고, 저녁에 잘 때는 아열대 지방의 사람들이니까 그걸 깔거나 덮거나, 이불이죠. 요가 되기도 하고 이불이 되기도 하고, 그들은 물기가 없는, 물이 없는 땅의 사람들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툴툴 털면 멀쩡해지지요, 어깨. 그리고 짐을 질 때는 그 옷에다가 이렇게 둘둘 말아서 어깨에다가 매면,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도시락 책가방 어깨에다 매듯이 그렇게 매면 또 짐을 짊어지는 도구가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두 가지 옷을 가지고 다녀야 했던 거죠. 하나는 드러나는 속옷과 또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대는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 당시의 일을 굉장히 가까이 일처럼 느끼지요. 하도 많이 듣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그냥 가장 가까이 계신 그런 분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예요. 신석기, 그 구석기, 신석기가 섞여지던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옛날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옷 한 벌을 가진다는 것, 이 헝겊으로 만들어진 옷을 가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것이고 값어치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바처럼 삼손 같은 경우에 옷 몇 벌을 전쟁을 해서 옷 몇 벌을 뺏어오라, 옷 100벌을 뺏어오라, 그런 내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잖아요. 옷 한 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두 벌 옷을 갖는다는 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속옷을 달라 그러는데 겉옷도 벗어줘라. 희생을 말하는 거죠.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우리 주님은 입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 자기 몸을 그 도구로, 지금 저 말씀하시는 그 도구로 그대로 삼아서 실제 당신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속옷까지 다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허리춤에 둘른 부끄러움을 가리는 헝겊 조각이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 당시의 옷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은 속옷까지를 벗긴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 짐승이 아니니까, 인간이니까 그 부끄러움만 가리도록 주는 헝겊 조각이지 그게 옷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이쁘게 그리고 또 애기들 싸는 허리띠처럼 이쁘게 허리에다가 묶어서 그림을 그렇게 그리지만, 그때 당시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의 모습은 정말 헝겊 조각이 하나로 앞만 가리는 그런 옷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속옷이 아니에요. 속옷이 아니고 속옷까지 주님은 완전히 벗겨버린 것이고, 그 속옷까지 벗긴 그 속옷을 놓고 이게 통으로 만들어진 옷이니까 쪼개지 말자, 그리고 제법 벗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주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건 형이상학적인 요구야. 극단적인 주님의 가르치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살아라 그런 말이지 이렇게 실제 하라는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사셨고 요구하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도록 요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 표현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 지은 사람에 관하여서 결코 극단적인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제안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힘이 장사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복을 당했을 때 자기가 가서 그냥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다.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랬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형사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정주의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내가 상해를 입었으니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아. 그리고 쫓아가서 또는 제가 아들들을 보내서 아니면 제 청년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보복하면 내가 당해서 보복했는데 그 값을 치렀는데 제가 벌을 받죠. 경찰에 벌을 받죠. 나는 이 내용을 어디로 가느냐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다 자수를 하면 자술서에 의해서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아서 경찰이 바로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넘겨서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벌을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벌금을, 어떤 사람은 유치장에,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그렇게. 그리고 교도소에 보내도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며칠 또는 몇 년 이렇게 제한하도록. 정말로 극단적으로 용서할 수 없을 때 사형을 시켜서, 그런데 그 벌을 내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리고 공공의 질서를 쫓아서 행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피해자가 가혹한 보복 행위를 직접 하지 못하도록 죄를 범한 악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받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직접 다이렉트로 보복을 했을 때 그게 정상적이지 않고 죄가 죄를 낳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해서 억울하게 되면 자식이 일평생 그 원수 갚는 일에 일평생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가 원수를 갚고 죽으면 또 원수 당한 사람 집에서 또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평생을 하고, 이런 그 악순환을 멈추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보복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국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고 법의 질서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행하도록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보복하느니 차라리 당하라. 보복하느니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라.
나는 못해. 제가 생각해 보니까 황 목사는 못해. 나 자연인으로서는 못해 난.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생각할 때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시죠? 뭐라고 그러죠? 사랑의 원자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 하나 떨어지니까 2차 대전이 끝나버렸죠? 사랑의 원자탄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성품이 그렇게 부드럽고 은혜롭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돌이켜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은혜롭고 그러신 어른들은요, 그렇게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용서 못하고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나환자들의 그 문둥병 환자의 환부를 입으로 가서 뽑아서, 고름을 뽑아서 입으로 뽑아내고 혀로 핥아서 그 환부를 깨끗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사람들의 성품은 거기까지 도전하지 못합니다. 정말 단호하시고 변해도 확실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어른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의 친구를 내 아들로 삼아버리는,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자기가 복종하니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성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의 원자탄, 그러니까 만사가 그냥 다 품고 좋고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정말 그 죄에 대하여 진저리를 치고 잠을 잘 수 없고 분노에 충천하고, 그러나 말씀으로 그걸 다스리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생명을 품어 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박관준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그냥 만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사랑이 넘쳐나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는 분들이 아니시고요. 이분들은 불의와 싸우는데 정면으로 싸웠던 어른들입니다. 아닌 건 아니었고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의 진리가,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역사가 그 역사를 휘어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해버린 그런 분이 당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보복하느니 차라리 당하라. 보복하느니 오히려 자비를 베풀라. 아멘.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내 성품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어디를 봐서 황 목사가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나는 못해요. 나 아주 뭔 목사가 저러냐. 정말 못해요. 그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못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해요. 주의 영의 역사는 합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으면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냄새, 예수의 형상, 예수 십자가의 역사를 감당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 성격이 아니고 성질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진리로, 예수 사랑으로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생을 감당하는 은총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에 정말로 귀한 예수의 사람들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